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슬람의 하나님과 목사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인데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뭐가 다른지 좀 목사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라는 뜻이 신과 인간을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종교라는 자체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게 종교예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념, 철학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불교는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고해. 삶 자체가 고해인데 그 고해를 뛰어넘으려 했으면 해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해탈 과정에서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 철학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더 깊이 들어가면 관념 철학입니다. 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공자가 현세 세계 것도 다 모르는데 죽어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요, 유교도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힌두교는 여러 다신 종교면서도 그중에 시바의 여신을 섬기는 종교거든요. 여러분 네팔에 나가보고 우리 선교사를 인도에 보내보고 인도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가 한마디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고요. 무하멧이 만들어낸 알라라는 그 신은 무하멧이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도 선지자로 보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인 거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소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유대교 동시에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때 그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함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대로 600만이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진다는 그 말에 희대에 없는 히틀러가 나와서 정말 역사에 끔찍한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폴란드어로는 오시비행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인간이 잔인해지려면 얼마까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사람 죽이는 안경들을 다 교실 한 칸을 모아놨어요. 어린애들까지 다 죽였으니까요. 작은 신발부터 신발이 교실 2칸이에요. 입고 있던 옷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가 약간 이제 날이 더워지기 시작할 때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참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고위 장교인데 육군 대령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육군 소령 때인가 중령 때 은혜 받아서 신학교 공부해서 목사 되면서 무관으로 나가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조건 없는 헌신을 하더라고요. 참,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정말 그 전쟁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저녁에 자면은 전쟁에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옆에 이렇게 자다가 보면 전쟁 꿈을 꾸겠죠. 돌격 앞으로 하면서 사모님 머리통을 막 계속 때린대. 그래서 옆에 자려면 뭐 철문을 서고 자든지 아니면 해야지, 아니면 자다가 머리통 깨진다고. 사모님이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런 전쟁 트라우마를 이기고 한국에 와서 잘하면 장군 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하신 분인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같이 이제 갔다고요. 오시비행집 소위 얘기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는데 그때가 좀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까이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인데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수학여행 왔어요. 초등학교는 넘었고 한 중고등학교 애들 뭐 연애 때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장난치고 막 그러면서 물병 들고 막 이런데 같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데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온 가이드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동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다가 히브리어로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영어를 썩 잘 못하니까 그래도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있었으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잘 두드러 잡아. 이게 평생에 선생을 했는데도 이게 원활하게 영어 못하던 해외 갔다가 오면 꼭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캐나다하고 미국 집회 갔다 오면서 다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오면 또 다 끝났다. 30년 동안 반복된 게 그겁니다. 근데 영어를 하다가 히브리어를 막 하는데 애들이요.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었다. 그 가스실에 막 안 죽으려고 긁고 있던 걸기 뭐 이런 거 참 식당 옆으로 이런 거 그거 보고 얘들이 물 들고 막 장난치며 가다가 하나애가 물병을 떨어뜨렸어요.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 알고 난 뒤는 들어갈 때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랄한 모습으로 막 남자애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들어갔다가 마지막 코스를 다 돌고 나올 때는 완전히 딴 애가 대가 나왔어요. 그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스라엘 나라의 아이들한테는 세계사에 바꿀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게 얘들한테는 인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큰일을 만나보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유대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을지 몰라도 삼위일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중동 지방에 젊은 날 선생하다가 돈벌이 하러로 쫓아나가 봤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 4시 온 동네를 다 깨웁니다. 알라 누나 니아 누나 알라 자다가 처음에는 돈벌이 하러 회사에 나갔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로 하면 새벽기도 하는 모스크에서 이맘이 소리 지르는 게 확성기로 대놓고 하니까요. 잠이 깨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지금 외치는데 난 뭡니까? 난 이 먼 길을 돈벌이 하러 온 나는 뭡니까? 내 정체성을 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이슬람 저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해 못하니까 이슬람이 돌아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같다는 포장지를 해가지고 현혹시키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생의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옵니다. 가장 어렵다는 거죠. 이 인생의 밤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재점검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는 부재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있는데요. 시편 57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믹담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피하는데 굴로 피하는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아둘람 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11절 아둘람 굴로 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엔게디 동굴 사무엘상 24장부터 나오는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엔게디 동굴이 나옵니다. 엔게디 동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들어가가 숨죠. 깊은 동굴이니까 들어가 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거의 다윗과 아주 소수의 사람 다윗이 거의 혼자서 피하던 동굴입니다. 이때 동굴에는 혼자서 동굴에 여러분 산다면 어떤 거죠? 외로움과 싸워야 돼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이 차단되면 혼자 있을 때는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교도소 가면 여러분 제일 큰 징벌이 뭔 줄 아세요? 때리는 거 아닙니다. 고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독방. 6개월만 독방 집어였다고 나오면요 말이 어두납니다. 머리가 브랭크 됩니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독방 이거 계속 문제 있게 독방 3개월 집어요. 이거 멍청해져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엔게디 동굴설은 첫 번째 엔게디 동굴설은요. 오늘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첫 번째 다윗이 시편 57편에 부르짖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는데 어떻게 피하느냐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장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웅덩이를 파서 인간을 조아매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게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시기 질투 당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시기 질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35년 긴 세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 세계도요. 별로 친구가 없어요. 이거 정말 웃기잖아요. 이게. 전부 경쟁자만 남았어요. 이게 사실 목회자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선교사도 한 군데 다 보내놓으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일하는데. 이 시선생 무서운 사람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35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참 내가 이거 목회하면서 친구를 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목사인데 가끔 보면 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가 때려치워라. 너하고 내하고 이 목사가 아니고 야자하던 사이고 야 친구야 뭐 이야기 다 하던데 갑자기 이 목사님 해가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됐어 그만 이 친구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 장로님이 있거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 하길래 야 너하고 내 사이에는 장로가 목사이지만 목사 장로 이전에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같이 살았던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목사한테는 그리 못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게 시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시기를 많이 받았으며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장애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면서는 참 하나님의 축복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거룩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이 거룩성을 상실해요. 나는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거룩성이 상실 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확실한 자세가 있으면 거룩성이 상실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수만 명이 모이든 뭐든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요, 눈을 멀게 한다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눈이 멀잖아요. 사위고 장군이면 다음 대를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이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정말 조잡하고 추접한 짓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잖아요. 이게 아닌 거거든요. 제가 본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헌신하고 지금 오늘 또 어려운 개척교회를 붙들고 하고 있는 거. 나도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시련과 역경 그런 대부분 훌륭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어시화되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의 훼손이 오는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거룩성을 상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밤을 성경은 세 가지로 보통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세 가지가 오는데 첫째는 병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제가 지금 몇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거의 손을 못 대는 사람들이에요. 암 환자인데 거의 어려운 말기 환자입니다. 어제 기도만 하다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자. 내가 맛있는 밥을 사줄게. 그랬더니 전화 속에 들려오는 저쪽 목소리가 목사님, 나 밥 먹을 수 없어. 나 이제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엄청난 질병이 오니까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은혜, 대단한 하나님의 헌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나보고 그런데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나오라 해도 그럴 수가 없다. 먹을 수도 없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찜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육신이 이 정도면 영적인 공백과 영적인 고통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 그랬더니요 주님과 함께. 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찜하더라고. 주님과 함께. 그래 훌륭하다. 역시 믿음이 훌륭하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내가 계속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지금 깊은 인생의 밤이 온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정했고 확실히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다시 풀이하면 확실하게 정했고 확실하게 정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거는 바꾸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졌고 확실하게 정해졌다. 인생에 무서운 밤이 찾아왔는데 큰 질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볼 때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낫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큰 질병 앞에도 침착한 사람.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절대 침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 막 집안에 갑자기 사고 났을 때 정신이 멍해가 이때 허둥지둥 할 때 제일 첫 번째 딱 이야기 듣자마자 엎드려가 하나님 이런 사람 드뭅니다. 허둥지둥 하다가 아차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밖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이제 찬양하고 움직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는 것이 내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처럼 그렇게 말은 쉽지만 엄청난 인생에 불어오는 일들 당하면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이 거들나고 완전히 부도나고 집안이 다 깨어져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뭘 해본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니던 8살부터 그래도 시골이 들었던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집은 항상 빚쟁이 대기집입니다. 빚쟁이 항상 와요. 어린 시절에 내가 쳐다보면 이야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할까? 이래서 하는 건 아닌 건데 그래도 정말 의지력 하나는 대단한 우리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사는 거다 너희들. 그래서 참 어려운 이 길을 걸어왔는데 빚쟁이 여러분 하루 이틀 달고 계속 이 빚쟁이 가고 나면 저 빚쟁이 오고 저 빚쟁이 가면 이쪽에 마루에 앉아가 그 닦이면서 있는 참 그 심정은 여러분 부도 나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첫 번째 내가 뭐 물어봤는지 아세요? 빚은 없어요. 그럼 됐어. 빚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몸만 있으면 움직여 나가면 죽지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빚쟁이 돼가지고 있는 완전히 부도 나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태. 인생의 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하다가 보니까 가진 거 없고 뭐 이게 항상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면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확정됐을 때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정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내가 늘 후배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 적은 교회, 오늘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뭐 대단하게 큰 교회 좋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10달란트 받았다. 작은 2달란트 받아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받는 상금이 그건데 이거 비교하다가 보니 불행한 거예요. 지금 굶지는 않잖아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디 들어가가 머리 피해가지고 잘 때는 있잖아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는 사람들. 또 어떨 때는 영적인 고난의 사단의 공격으로 계속 공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정신적인 세계에 수많은 영적 고난을 받는데 이 영적 고난 어떤 어려움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다 맡긴 걸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는 다윗의 오늘 고백은 성경적 해석으로 하면 다 맡겼다.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다 맡기고 그분께 피한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영광은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확정되고 확정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마음을 확정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